오늘은 욥의 절대 인내와 절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이달에 있었던 몇 가지 국가적인 말씀을 소개드립니다. 6월 6일 날 우리나라가 유엔 안보리 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유엔 회원이 192개 나라인데 그 중에서 180나라가 찬성을 해서 아주 절대 다수로 비상임 이사국에 선발됐습니다. 앞으로 내년과 재내년 2년간 이제 유엔 안보리 회의를 할 때 발언권을 가지고 거기서 세계를 대표해서 우리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방에도 큰 도움이 되고 국제 사회에서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째가 세 번째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큐바. 미국 밑에 있는 큐바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부터 우리나라와 국교가 단절됐는데 실제는 큐바에서도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물자를 지원해 준 나라입니다. 참, 이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 도왔어요. 지금 못 살다고 하는 큐바 옆에 있는 아이티라는 나라 있죠?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큰 피해를 당하고 우리가 가서 지원해 준 그 아이티도 우리 6.25 때는 우리가 얼마나 못 살고 얼마나 폐허가 됐는지 그 나라에서도 물자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교 수립을 위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 연말이나 되면은 이 국교 정상화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아주 막바지에 이르러 있는데 6월 말에 런던에서 세계 각국이 이 폐허가 된 우리나라에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정부 복구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 러시아의 각국에 저축되어 있는 돈이 전부 동결돼 가지고 약 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980조 원, 그 돈으로 이제 재건 사업을 할 텐데 지난달에 원희룡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가지 않고 그 바로 위에 나라가 뭐죠? 그 바로 위에 우크라이나와 같이 있는 나라, 우리나라 이 무기를 많이 샀던 나라. 아이고, 많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 나라에 가가지고 우크라이나의 현상을 다 살펴보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의논하고 와서 이제 어제 보고를 했습니다. 한쪽에는 전쟁을 하고 이제 전쟁 끝날 거니까 또 재건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 재건 사업을 어떻게 먼저 참여해서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참여하도록 이렇게 전 세계가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6월 16일 이제 어제 그저께죠. 지난 5월 31일 북한에서 급하게 우주 발사체를 쏘아올렸던 것이 서해 바다에 추락했는데 그것을 인양을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본체를 이제 인양해서 이제 한미 동맹의 합동 분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난주에 벌어졌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 전 세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자연주의 인본 사상에서는 선과 악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생명체의 존속이 가능한 것은 선이고
생명체의 존속이 불가능한 것은 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주 좋아하는 돈도 말똥구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똥구리는 말똥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똥구리에게는 말똥이 선이에요. 소똥구리도 있어요. 그거는 소똥이 선이에요.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 절대 가치, 도덕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도 이 사회가 도덕이 있어야 유지가 되고 도덕이 있어야 질서가 되고 도덕이 있어야 사회 존속이 되니까 그래서 도덕이 이 사회는 중요하다. 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1절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절대선, 오직 한 분이 그분만이 선이고 나머지는 다 그분을 향해서 그분의 뜻이 일치가 되면 선한 것이고 그분의 뜻과 어긋나면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자연 사상, 인본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선한가 악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싫어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선, 하나님을 기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느 대학 강의를 하는데 교수가 칠판에다가 바로 이 주제를 써붙였어요. 선과 악, good and bad. 선과 악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칠판에 써놓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어떤 부부가 유럽 여행을 하던 중에 지중해에서 갑자기 돌풍,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조난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배에 비치된 구조조는 한 사람밖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남편과 아내 중에서 남편이 자기 부인을 배에 남겨두고 혼자 구조정에 타고 구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떠나가는 남편을 향해서 부인이 가라앉는 배에 앉아가지고 그 남편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같으면 무슨 소리를 지를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둘이가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조난을 당해서 남편은 구출돼서 배를 타고 갈 수 있었고 아내는 구출되지 않고 배와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으면 어떻게 소리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나도 살려주세요. 또 뭐라고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 말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너나 잘 살아라 그럴 거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자녀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이런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배가 침몰한 뒤에 남편이 혼자 살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 그리운 아내를 떠나보내고 집에 있던 두 자녀를 열심히 키워서 자녀를 장성하게 하고 또 자녀가 잘 성장이 됐는데 세월이 지나서 남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에 자녀들이 이 아빠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 바로 아빠의 그날 그때 그 일기장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일기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는 어머니가 고칠 수 없는 폐암 말기 이 병을 가지고 아빠와 함께 마지막 세상이 떠나기 전에 여행을 한번 하자 이래 가지고 그 배를 타고 가던 중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조난으로 인해서 그 여행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내는 물에 빠지고 남편은 살아왔는데 그 일기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그때 당신이 내 몸을 떠밀어서 보내지 않았다면 나도 당신과 함께 물에 빠져 죽었을 것이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당신만 깊은 바다 속으로 잠들게 할 수밖에 없었어. 천국에서 당신을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아들을 잘 키우게 되었어. 미안하오. 이렇게 기록된 일기장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상황, 전후 좌우를 다 살피지 않으면 한 단면을 잘라 놓으면 정말로 이 순간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이 순간이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일인지 우리는 한순간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이 욥기는 주전 2000년 경에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그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인물이라고 이렇게 다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이죠. 그 살던 욥의 이야기가 입으로 전해지고 전해지는데, 그 입으로 전한 구전 이야기를 사가라고 해요. 사가란 말은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구전으로 전해왔어요. 구전을 전해오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문자가 생기고 기록할 모든 환경이 됐을 때에 하나님이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이 욥이 아브라함 시대 주전 2000년경에 살던 사람인데 구전의 이야기가 1000년을 전해왔어요. 1000년. 그러니까 이 욥의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욥기가 기록된 것은 1000년 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늘 기록해서 오늘 우리 성경 속에 딱 들어있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 이 욥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고난받는 자, 울부짖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욥기의 중요 내용이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의인,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산 사람이 왜 고난을 받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러면 고난을 받을 때는 어떻게 이 고난을 대처해서 이겨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욥이 고난당하는 내용을 듣고 저 멀리 지방에서 가까운 친구들이 있었는데 세 곳에서 세 친구가 찾아오는 거예요. 신학자 엘리바스, 법률가 빌다, 도덕가 소발, 이 세 사람이 처음에는 친구를 찾아와가지고 위로하려고 하죠. 그 친구, 그렇게 좋던 친구가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위로하러 찾아왔는데 와보니까 상상보다도 고난이 너무 커. 야, 이렇게 큰 고난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얼마나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받지 어떻게 죄 없이 이런 고난이 오겠느냐. 회개해라. 이 친구 세 명이 번갈아 가면서 욥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욥은 자기 스스로 생각해봐도 죄가 생각 안 나. 나는 참 하나님 뜻대로 살렸고 너무너무 애썼다. 이렇게 팽팽하게 주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신학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후, 이 사람은 참관자로 뒤에 나옵니다. 오늘 19장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19장은 18장에 빌닷이라는 친구가 아주 신랄하게, 이거는 법률가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 하고 아주 욥의 마음을 후에 파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 하면서 이제 답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욥의 고난 속에서 욥은 어떻게 절대 인내와 절대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지, 오늘 우리 이 현실을 살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해결책을 찾기를 바랍니다. 첫째,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의인 욥을 기뻐하시고 자랑하신다. 하나님은요, 자랑할 자기 자녀들을 찾고 계세요. 욥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천상회의를 하는데, 천상회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딱 왔어요. 1장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래서 하늘의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 하나님이 북극 보좌에 탁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회의를 하면 좋았을 텐데 그 천상회의에 사탄도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도 거기 와가지고 이제 회의하는 장면에 참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누구를 자랑하느냐?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자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의 세계도 지금 말하는 이 세계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사탄 마귀 영도 들락날락 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 영의 세계를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자 사탄이 하는 말이, 하나님 왜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겠습니까? 욥에게 복을 줘서 부자 되게 했으니까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만약에 그 욥에게 재산을 싹 뺏어가 버리면 욥이 그래도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을 해요. 욥이 얼마나 부자냐? 욥이요 1장 3절에 보니까 2절에 아들이 7, 딸이 3,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암나귀가 500. 이렇게 종들도 많아. 그 동방에서 욥의 지역에서 최고 부자예요. 가장 부자예요. 그런데 사탄이 그 재산을 뺏어버려요. 그래도 욥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좋다. 그러면은 내가 욥의 소유물은 너가 마음대로 해라. 사탄 보고. 그 대신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사탄에게 이 사탄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죠?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고 욥의 소유물은 네가 마음대로 해라 하니까 사탄이 그 즉시 나와가지고 하루아침 한나절에 욥의 재산을 싹 불태워 없애고 도둑이 와지고 강탈해 가고 태풍이 와가 집이 무너지고 해가지고 하루 사이에 7남 3녀가 죽어버립니다. 하루에.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싹 다 날아가가지고 알거지가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순간적인 재앙을 당했을 때 어떻게 말하겠어요? 너무 기가 막히지. 할 말이 없지. 그런데 욥이 너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욥기 1장 21절 22절. 여러분 성경을 찾으면 더 큰 은혜를 받을 겁니다. 몇 장 안 넘기면 되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한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사탄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지. 욥의 신앙이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상회의가 또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또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천상회의를 하는데 또 욥이 찾아온 거예요. 2장입니다.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하나님이 또 자랑하는 거예요. 야 사탄아, 네가 두루다녀 봤지? 그런데 내 종 욥을 제대로 봤느냐? 욥이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떠난 자인지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고 모든 재산을 다 없애도 그는 믿음을 지키고 온전하게 굳건하게 지켰지 않느냐? 아,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과 사탄 마귀 앞에 칭찬받는 사람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영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이름 불러서 자랑하려 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욥의 물질은 손을 댔지만은 욥의 몸은 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욥의 몸을 쳐버리면은 욥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욥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버릴 겁니다.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좋다. 그러면은 욥의 몸을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지만 목숨만은 건들지 마라. 생명만은. 아,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허락하에서 내가 지켜지고 있다. 아멘. 2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아멘. 생명은 못. 그랬더니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가가지고 한순간에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싹 종기가 나게 해가지고요. 재산은 다 날아가고 욥이 종기가 나가지고 쩔쩔매면서 개들이 와서 자기 몸을 핥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욥이 기와짝을 가지고 자기 몸을 끌고요. 이게 한순간에 일어났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니.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는 이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기가 막힌 거지. 그냥 마지막까지 믿어줘야 할 아내조차도 너무나 재앙이 크니까 재산 날아갔지, 자네는 다 죽었지, 몸은 몸에 종기로 자기가 긁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때도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번 2장 10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욥은 입술로 야 억울하다, 야 죽겠다, 야 하나님이 계시나, 내가 왜 이래 입술로 범죄하지 않더라. 아멘. 여러분 이 정도 되니까 참 하나님이 자랑할 만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욥처럼 자랑거리 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죠. 아멘. 둘째요. 시작. 모든 사람들은 모두 욥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멸시한다. 위로를 하러 왔던 이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는커녕하고 아주 욥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하는 말이 인과응보, 반드시 이런 결과가 된 것은 이 원인이 있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4장 7절에요.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거 뭔 말이에요? 너가 죄를 짓으니까 그렇지. 너가 정직하면 왜 이래 되겠느냐? 이게 위로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가슴을 찢고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정말 친구조차도 이렇게 아내도 그렇죠. 친구도 그렇죠. 빌닷이라는 사람이 와가 뭐라 하느냐. 8장 3절에 빌닷이 와가지고 자, 이 사람은 또 법률가잖아요. 하나님 심판을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은 어긋남이 없다는 거예요. 8장 3절 뭐래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재판한 것은 틀림없지. 이게 어떻게 틀린단 말이야. 너 잘못이 있으니까 회개해. 이런단 말이에요. 욥이 갈수록 기가 막힌 거예요. 친구가 와가지고 위로는커녕하고 속을 뒤집어 놓는데 정신이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 소바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11장 7절에 뭐라고 하느냐. 소바는요, 하나님이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을 들어가지고 욥을 비난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너 하나님 몰라 그렇지. 너가 무지해서 그렇지. 어찌 너가 그렇게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이러니까 욥이 정말 답답하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하고 말하고 싶겠어요? 말하기 싫겠어요?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라도 나는 회개할 죄는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너희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누구하고 이야기해야 돼? 하나님한테. 13장 3절요. 욥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하신 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내 이 사정을 하나님한테 내가 좀 물어봐야겠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너희들하고는 대화해야 되지가 않는다. 야, 참 욥이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울까. 욥과 관련한 모든 사람들이 다 욥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그뿐이 아니에요. 오늘 19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9장 13절. 19장 13절요. 봐요.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멀리 형제들 다 떠나버렸어. 형제들도 다 갔어. 14절. 나의 친척은 나를 버렸어. 형제도 떠나고 친척도 버리고. 또 15절.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 내 여종들은 나를 없인 여긴다. 낯선 자처럼 여긴다. 그전에 종들이었는데 지금은 나를 멸시하고 나를 없인 여긴다. 예, 그래요. 예? 16절. 내가 종들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한다.
아내는 어때요? 17절.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 뜻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 거야. 아내도 싫어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조롱을 해. 야, 저 꼴 봐라. 개들이 와서 흘른다. 18절 시작. 어린아이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19절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살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바로 만약에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절대 고독, 인생 허무, 우울증, 자살 충동, 조현증 이렇게 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병에 걸려 있어요. 이 욥의 이 비난, 질시, 멸시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3절에 이사야서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강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가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다. 이 얼굴을 가리고 멸시하는 것은 문둥병자라고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침뱉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구나. 제가 십자가에서 저래 죽는 거 보니까 제가 얼마나 컸으니까 저렇게 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내가 잘못해서 저지른 나쁜 일도 있겠지만 애매하게 알지 못하는 일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친구의 배신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미치고 한장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물어봤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하라. 때가 왔다. 아멘. 때가 왔다. 아멘. 기회가 왔다. 무슨 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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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절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할 때가 왔다. 할렐루야. 그 어려움이 절대 인내와 절대 소망이야. 갑자기 어려움이 당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때가 왔습니다. 갑절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만 말하고 이렇게만 응대하면 사탄 마귀는 온데가 안데 없어지고 아멘. 모든 아멘. 화가 복으로 바뀌고 아멘. 그 감사합니다로 입을 달고 살아야 돼요. 아멘. 저 지하에 와서 불이 났었어요. 불이 나가지고 제가 당진에서 있는데 소방서에서 전화가 왔어. 신길동 빌딩에 불 났습니다. 그러고 전화 왔네. 첫 마디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서 이게 다 타고 없었을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평안이 와. 에이고 그분은 별거 아니네. 좀 있으니까 다 꺼져버렸어. 아멘. 예. 그리고 이 불난 뒤에 이 가게가요 굉장히 잘 됐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 진짜 갑절로 잘 됐어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또 깔아앉긴 했어. 근데 코로나 왔을 때 또 어떻게 했어 돼요? 때가 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절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으면 아멘. 또 성공했을 거예요. 아멘. 내가 기도를 했어. 많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했는데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일을 준비하셨네요. 할렐루야.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아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보다 더 좋은 일을 준비하셨네요. 아멘. 이게 절대 소망이에요. 아멘. 절대 있는 절대 소망. 여러분 이것이요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몸에 배어. 아멘.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는 붙어 있고 하나님이 갑절로 주시겠네요. 하나님 더 좋은 일을 예비하셨네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아멘. 셋째 뭐라 그랬어요? 욥은 절대 인내로 극심한 고통을 절대 소망으로 승화시켜 하나님만 바라본다. 아멘.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 하나님만. 친구 떠나갔지, 아내도 떠나갔지, 애기 자기 집 하인들도 떠나갔지, 어린 아이들도 비웃지.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어. 욥의 오늘 고백이 그겁니다. 오늘 본문 19장 23절부터 봐요. 자, 시작. 나의 말이 기력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이게 뭐냐? 욥의 이 억울한 사연, 이 한많은 이 사연을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기록해 놨으면 좋겠다. 지금 그거예요. 왜? 떳떳하니까. 그래서 그 소원대로 기록이 돼서 오늘 우리가 읽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25절. 이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누가 살아계셔요? 대속자. 나의 대속자. 우리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나의 대속자. 이게 바로 절대 인내를 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대속자는 말은 누구냐 하면은 재판장에서 하나님 앞에 혹은 법정에 재판정에서 나를 대신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줄 사람이 대속자입니다. 우리는 다 죄가 많죠. 내 죄를 무죄로 판결해 줄 사람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이 욥이 이렇게 아브라함 시대 때 벌써 그리스도 예수 대속자를 봤다니까요. 리디머. 그 고난 속에서 영의 눈이 확 떠진 거예요. 절대 신앙, 절대 인내, 절대 소망 속에서 영의 눈이 확 떠져 가지고 대속자를 바라본 거예요. 나를 이 사탄과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재판할 때에 무죄 선고를 내려줄 대속자가 있다. 마침내 그게 땅에 설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대 인내가 있는 게 여기가 근거예요. 절대 인내.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또 욥은 뭐라 그랬습니까? 26절. 내 가죽이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차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설사 이 병에서 고침 못 받고 죽는다 해도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부활신앙. 내가 죽어도 나는 부활해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 만날 거야. 절대 소망이에요. 절대 소망.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 그러니까 가죽을 벗은 뒤에 나는 하나님 본다. 이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게 욥의 얼마나 위대한 영적 수준인지 그냥 절대인데 절대 소망이지. 그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27절.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가 그를 보는 게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본단 말이야. 욥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눈으로 그를 보는데 낯선 사람 같아요? 친한 사람 같아요? 친한 사람이지. 매일 하나님만 사귀었으니까 낯선 사람같이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너무 보고 싶다. 하나님 보고 싶어. 나는 마음이 급해. 이 말입니다. 이게 인생을 이렇게 자신 있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래 못 살아도 예수님이 내 대속자가 돼 주시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서서 떳떳이 의젓하게 서리라. 반석 위에. 그만. 28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면 또 이르기를 이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누구죠? 너희는 친구들이야. 친구들이 만일 뭐라 그래요? 우리가 누구요? 친구야. 그를 어떻게 칠? 그는 누구죠? 욥이야. 말로 지금 질까 쳐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칠까?
친구들이 합동해서 이렇게 말할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일의 뿌리가 원인이 어디 있다고? 그에 있겠다. 욥에게 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하고 말할 것이다 이거야. 그렇지만은 욥은 뭐라 그래요? 29절이 욥의 믿음입니다. 시작.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의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 아리라. 너희들 아무리 소리 질러봐라. 하나님의 심판장 앞에 서면 너희들이 칼의 형벌을 받을 거다. 나는 떳떳하다 이 말이. 야, 얼마나 절대 믿음이요. 절대 인내, 절대 소망. 야, 이런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욥이 마지막으로 이제 욥의 안타까운 것을 이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23장 8절부터 가요. 23장 8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니 그가 왼쪽에서 일하나 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별 수 없고 그러나 나는 그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안 보여. 앞에도 안 보이고 뒤에도 안 보이고 돌아서도 안 보이고 한 대도 안 보여.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킨다. 훈련시킨다. 이 훈련이 끝나면 내가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절대 신앙이 절대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 그런 것입니다. 예, 우리 이런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소원합니다. 자, 이제 모든 것에 이제 판결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판결을 42장 끝에 가서 합니다. 42장 7절 8절 7절 8절 42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니라. 누가 오래? 욥의 말이 옳고 친구 말은 틀렸다. 예,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 8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나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딱 나왔지. 너희들이 욥에게 가가지고 기도 받아라. 번제하고 기도 받아라.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 용서할 거고 너희들이 욥만큼 온전치 못하고 너희들은 틀렸고 욥의 말은 맞다. 이렇게 판결이 끝난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42장 10절 이게 오늘 결론이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격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 주신지라. 욥이 갑절을 받았어. 자식도 2배, 물질도 2배, 생명도 2배, 모든 것이 다 2배로 받았어. 이게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받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욥의 신앙 참 부러워요. 이 신앙을 우리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우선 결론을 맺읍시다. 첫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인 욥을 기뻐하시고 자랑하시고. 둘째요, 사람들은 모두 욥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다. 셋째요, 욥은 절대 인내로 극심한 고통을 절대 소망으로 승화시켜 하나님만 바라본다. 한 줄 기도요, 주여 나도 큰 고통을 절대 인내로 절대 소망으로 승화시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